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나 아닌 다른 그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포기할 수 있다면, 또 낮아질 수 있다면 여러분들 어디까지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십니까?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지금 옆에 앉아 계신 분들 눈으로 살짝 옆눈으로 한번 흘낏 보시고,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어디까지 포기할 수 있으며 어디까지 내가 낮아질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랑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포기할 수 있고 어디까지 낮아질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가정을 위해서 어디까지 여러분 스스로를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렇게 낮아질 수 있을까?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그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가 포기할 수 있고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다르고, 또 각자의 생각에 따라서, 각자의 주장에 따라서 그 차이도 분명히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 분명한 것은 어머니라는 이름을 가진 분들, 우리가 엄마라고 부르는 그 분들에게 당신께서 낳은 자녀를 위해서, 당신의 배로 낳은 그 자녀를 위해서 당신이 어디까지 포기하고 어디까지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그 질문을 던진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라는 사람들, 어머니라는 존재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더 낮아질 수 있다면 언제든지 주저없이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어머니라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세월이 지나서 어머니들이 자녀들에게 미안하다 얘기하는 경우도 더 많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너 자라날 때 내가 더 많이 해주지 못하고, 더 많이 포기하지 못하고, 더 많이 내가 너를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거 미안하다. 오히려 다 주고 다 헌신하고 다 포기했어도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이 어머니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분들을 향하여 엄마라고 부르고, 많은 분들이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의식은 사라지지만 입에서 부르짖는 한 사람이 엄마라는 소리를 우리는 많이 듣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보면 바로 그런 어머니라는 존재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우리들에게, 특별히 어머니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고 가르쳐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어머니라는 존재 자체로 누가 가르쳐주지 아니해도 우리는 쉽게 포기하고 내려놓고 헌신은 합니다마는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고, 어머니란 이름으로, 엄마란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요소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두로라는 지방으로 들어가신 장면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두로로 가셨습니다. 이 두로라는 지역은 지도로 보면 그 바닷가에 있는 해안 도시입니다. 해안 지방인데, 이 두로라는 것은 갈릴리보다 좀 더 북쪽의 해안에 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스라엘의 경계 바깥에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외부의 땅, 그리고 유대인들과 이 지역이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범죄의 땅, 어두움의 땅, 이방인의 땅, 이렇게 부르는 곳이 이 두로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서 두로와 시돈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두론보다 좀 더 북쪽 해안에 있는 것이 시돈이고, 그래서 이 두로와 시돈이 굉장히 많이 성경에서 인용되면서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인용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에도 이 두로와 시돈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11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심판날이 됐을 때 너희들이 생각할 때 두로와 시돈이 더 악한 도시고 나쁜 도시니까 더 험하게, 더 하나님의 진노가 강하게 일어날 거라고 너희들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너희들을 보니 차라리 두로와 시돈이라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악한 땅에 사는 사람들보다 너희들이 더 힘들 것 같아. 너희들이 더 큰 위험한, 하나님 보시기에 너희들이 더 문제가 있는 모습일 수 있어. 그것을 경고해 주시는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만큼 이 두로라는 지역은 유대인들이 볼 때 죄가 많고 음란하고 그리고 불의가 가득한 우상이 많은 도시가 이 두로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이 두로라는 지역에 가서 한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조용히 머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함께 좀 쉬러 가신 거 아닐까, 거기가 휴양도시이기 때문에 좀 밭에 좀 쉬러 가신 건 아닐까, 뭐 여러 가지 해석합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이 사건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귀한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기 위하여 또 이곳에 간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두론에 가셔서 조용히 있는데 그 소문이 금세 퍼졌습니다.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랬어요. 자,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이 여인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을 대표하는, 이 여인에게 가장 중요하게 이 여인을 설명할 수 있는 말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여인. 우리가 사람을 표현할 때 그 사람을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 사람을 가장 대표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뭐한 누구, 뭐뭐한 누구. 이거는 그 사람을 대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얘기인데,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이 한 여인을 설명하는 가장 대표적인 표현이 뭐냐면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가진 어머니였다. 고로 이 어린 딸을 데리고 있는 이 어머니가 그것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어머니가,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어머니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곧장 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랬어요. 그 발 아래 엎드리니. 이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람 발 앞에 엎드린다는 것은 굉장한 굴복과 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당시에 어떤 한 사람의 발 앞에 머리를 조아려 엎드린다는 것은 이것은 노예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노예들이 자기 생사 여탈권을 가진 주인 앞에 하는 행동이 그 발 앞에 머리를 숙이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자, 근데 이 장면이 주변 사람들이 볼 때 굉장히 어색했던 거예요. 자, 첫째는 이곳이 어디입니까? 두로라는 이방의 땅,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어둠의 땅, 범죄의 땅이라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이 여인이 또 머리를 숙여 엎드렸는데, 이 여인이 좀 이상한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앞에 이렇게 할 리가 없을 텐데라고 생각하는 중요한 이유가 26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자,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발 앞에 머리 숙이고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했죠? 예수님, 제게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이 있습니다. 고쳐주세요. 엎드림. 근데 이 장면이 좀 특이했던지 이 성경은 이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서술하고 있습니다. 단지 더러운 귀신 어린 딸을 가진 여인이었다, 어머니였다를 넘어서서 그 여인을 헬라인이요 그리고 수로보니게 여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수로라는 단어와 보니게가 합쳐진 말인데, 수로라는 것은 지금의 시리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리아, 이걸 수로. 보니게는 뭐냐면 페니키아. 여러분들 역사 시간에 많이 배웠죠? 시리아, 페니키아. 그러니까 그 시리아, 페니키아 이쪽에 있는 족속인데, 그러면 이 사람이 왜 헬라인이라고 했을까? 헬라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리스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실제로 혈통적으로 그리스 사람이라고 학자들이 보지 않고, 이건 통칭 당시에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방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 밖에 있는 사람들 중에 좀 피부가 희거나 그냥 그렇게 사는 사람을 헬라인으로 통칭했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들,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요, 한국에서 외국인 보기가 참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러다 어쩌다 한 번씩 지나가는 외국인 보면 우리 전부 다 뭐라고 불렀냐면, 저 사람 미국 사람이라고 했어요. 국적도 안 물어봐요. 하여튼 외국인이면 저 사람 뭐라고 그래요? 미국 사람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전부 다 미국 사람이다. 지금 그런 의미로 헬라인이라 하지 않았을까 학자들은 그렇게 추정합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시리아 계통의 페니키아, 그
족속의 사람이다.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면, 이게 복잡하게 설명했지만 한마디로 유대인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이방인이란 얘기예요. 이방인이고 예수님 앞에 지금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얘기할 만한 상황이 아닌 것 같은,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엎드리지, 유대인도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여인이 보기에 굉장히 이 장면이 어색했던 또 하나 이유는 이 사람이 여인이라는 이유예요. 유대인 남자들은 아침마다 일어나면 3가지를 기도했다고 합니다. 뭐 지금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유대인 남자는 아침에 일어나면 3가지를 기도하는데, 첫째, 하나님, 제가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제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제가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으로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3가지를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고 이방인이라는 것은 이 지금 유대적 입장, 유대적 관점에서 봤을 때 굳이 이 왜 엎드려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냐, 그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별 중요하지 않는 사람, 열등한 존재인 이 여인이 왜 이렇게 주님 앞에 엎드려 있는가에 대해서 지금 집중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환영하지 않는 그 지역에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 앞에 발 앞에 엎드려 주님 고쳐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그 이유는 그 여자가 어머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딸을 위해서 한계를 정하지 않고 자신의 딸을 위해서 못할 것이 없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믿음과 거리가 멀고 주님과 유대인과 거리가 먼 것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배려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우리가 참 연약한 존재일 수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만한 조건이 없는 죄인일 수 있습니다. 예, 우리는 죄인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참 한심해 보일 수 있고 열등한 존재로 보일 수 있습니다. 배운 것도 짧을 수 있고 가진 것도 적을 수 있고 생각도 좀 짧을 수 있고 뭐 우리가 부족해 보이는 것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의 연약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가는 장애물이 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처럼 주님의 발 앞에 온전히 엎드릴 수 있다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똑똑하고 잘나고 능력 있고 가슴을 펴고 어깨에 힘이 들어간 그 사람들이 오히려 부끄러울 수 있을 정도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오늘 연약한 우리들이 될 수 있음을 확실히 믿고, 어떤 상황이든 어떤 형편이든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에 봤을 때 참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세상에 봤을 때는 연약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뚫고 엎드렸을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주님은 그것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자신의 딸을 위해서 모든 한계를 내려놓고 체면을 내려놓고 상황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이 어머니, 못할 것 없었던 이 어머니는 얼마나 놀라운 모습을 엎드려 있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정말 너무나 냉소적으로 거절하고 때로는 어떻게 보면 자존심을 뭉거뜨려도 좀 너무 심하게 했다고 얘기할 만큼 그에게 거절의 의사를 표현했을 때 보였던 이 어머니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러분들 너무 좀 무서운 말씀 아니에요?
자, 보십시오. 앞에 하고 이어서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두로 지방에 가셔서 조용히 계시겠다는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 발 앞에 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려 예수님에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저에게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이 있습니다. 주님 좀 살려주세요. 예수님, 제가 소문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쳐주신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요, 이방의 사람이지만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울며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발 앞에 엎드린 그 여인을 보면서 뭐라 그러냐면, 한번 들어봐라. 자녀가 먹을 거 개인대 준 거 본 거 있니? 자녀들에게 먹을 거 개인대 주는 거 그거 합당한 거 아니야. 여러분들 너무 무서운 말씀 아니에요? 예수님이란 분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거의 이 여인이 느끼기에 모욕에 가까운 말씀을 하시고 모욕적이라고 말씀할 정도로 느껴지는 거. 우리가 뭐 그런 일은 없기를 바라고 또 그런 추억도 기억도 없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너무 어려워서 너무 힘든 일이 있고 급한 일이 있어서 누구에게 도와달라 그랬는데 그 사람이 야, 나 너 도와주니 그냥 내가 어디 가서 그냥 아이스크림 사 먹지 내가 너 도와줄 것 같으니 이런 얘기를 만약에 들었다면 그거 얼마나 모욕적일까요? 근데 지금 이 여인이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도 예수님 앞에 그가 대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 똑같은 사건에서 예수님이 이 여인이 와서 발에 엎드려 주님이 고쳐주세요. 우리 어린 딸 고쳐주세요. 그러는데 예수님이 대꾸도 안 하셨다 그래요. 마태복음 대꾸도 안 하셨다. 들은 척도 안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 여인이 간도 쓸개가 없는 그런 사람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하는 말로 뭐 무골호인인가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사람인가요? 이 사람이 뭐 때문에 지금 예수님 발 앞에 계속 엎드려 있을까요? 뭐 때문에요? 뭐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때문에 지금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있습니까? 이유는 많지 않습니다. 더러운 귀신 내 어린 딸을 고칠 수 있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여인은 어머니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죄송합니다만 아버지가 이렇게 했을까요? 확실히 믿기는 우리 교회 아버지들은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늘 설교할 때 도망갈 길을 만들어 놓잖아요. 우리 교회는 아버지 다 그래요. 아시겠죠? 다 그래요. 꼭 그래요. 그러나 우리 교회 아닌 곳에 있는 분들은 쉽지 않아요. 특히 남자분들은 뭘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다른 교회인데 똥자존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뒤에 무슨 큰일이 벌어지더라도 남자들은 아버지는 자존심 건드리면 다 필요 없대요. 특히 젊은 때 우리 어머니들 그 젊을 때 남편들 생각해 보세요. 그죠? 우리 교회는 아니라 그랬지. 참 내가 잊어버려. 우리 교회는 아니고 다른 분들은 그래. 그 남편 그 젊을 때 어머니이기 때문에 생각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자존심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 얘기의 의미를 못 알아들었어도 아니고 간도 없고 쓸개도 없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외에는 이 길이 없기 때문에 주님의 그 말씀 앞에서도 엎드려 주님 발을 여전히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머니라고 하더라도 어머니들 보십시오. 내가 어머니라 하더라도 이게 나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 앞에 엎드렸을 때 예수님이 이 얘기를 했다면 아마 어머니들도 어머니가 아니라 여인으로 엎드려 있다면 다 일어나서 갔을 수 있어요. 근데 왜 엎드려 있습니까?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많은 분들은 그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거 소문이네 이거. 내가 차라리 죽었으면 죽었지. 내가 참 더러워서 내가 참 그러고 갔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 실제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경우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도와달라고 급한 일이 있어서 주님 응답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안 돼요. 내가 원하는 것으로 다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툴툴 털면서 내가 길 잘못 들었었다. 그리고 돌아가 버리는 일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경우에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어머니는 이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서도 끝까지 엎드려 있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어떻게 감동을 올려드렸는가? 28절의 말씀입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무슨 말에 대답했어요? 자녀의 먹을 거 개인데 던져준 사람 없잖아 얘기하니까 그 얘기를 들은 여인이 그 발 앞에 엎드려 예수님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옳소이다마는. 주여 맞습니다. 자녀에게 줄 음식 개인데 던져주는 사람 없는 거 맞습니다. 주님 예 잘 압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이들이 음식 잘 흘리잖아요. 그러면 밑에 있는 개들이 그 흘린 음식도 먹지 않습니까? 주님, 예, 제가 개라는 거 인정합니다. 개처럼 유대인들이 여기는 이방인이라는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인이 자녀에게 먹을 거 먼저 주고 그 자녀들이 먹다가 이게 부스러기가 흐르고 뭐가 떨어지면 그 밑에 먹는 개들도 있지 않습니까? 저에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님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는 이 부스러기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는 죽습니다. 우리 아이 죽습니다. 큰일 납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좋으니까 주님, 예, 맞습니다. 저도 억울해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주지 않습니까? 주님, 저에게 그것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엄청난 대답입니다. 이 어머니가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머니가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 겁니다. 간과 쓸개를 빼놓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기분과 감정을 다 내려놓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암담한 상황과 어떤 가슴 아픈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 발을 붙들고 있는 그 자리를 계속해서 지켜나간다는 겁니다. 어떤 눈물이 나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 아니면 다른 길이 없다라고 확실히 믿는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일날, 아니요, 일요일날 아침에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날에, 주님과 약속한 그 시간에 예배드림을 생명처럼 여기며 내 자존심, 내 생각, 내 뜻,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그 자리를 생명처럼 지키면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내 죽는 날까지 그 자리를 지키기를 원하고 주님 손 꼭 붙들고 십자가 꼭 붙들고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눈앞에 응답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 힘든데, 너무 가슴이 무너지는 일이 있는데 하나님 왜 이것을 바꿔주지 않으십니까? 다른 사람은 쉽게 되던데 예수님 안 믿어도 잘도 되던데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힘듭니까? 라고 얘기를 하지만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8장에 여러분들 다 암송하고 많이 하는 말씀이 있죠.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뭐라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선이라는 것은 굿,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이 뜻이에요. 오늘 우리가 간절함은 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는데 아직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마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 모습처럼 예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것 같고 때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특별히 믿음 있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내가 자존심이 상하고 속상하는 일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버무려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주님 앞에 끝까지 떠나지 아니하고 그 발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최후 승리의 그날까지 걸어갈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신앙 믿음이라는 것은 지속적인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고요, 내가 매달부터 매달까지 교회를 나갈 거고 또 심지어 이런 분들 많이 있었던 건 아실 거예요. 제가 헌금을 얼마를 내가 헌금할 테니까 하나님 요거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분들이 실제로 많이 있어요. 적지 않게 있어요. 그거는 신앙이 아니라 흥정이라고 그러고 거래라고 그럽니다. 딜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지도 않으시고 그런 이들에게 응답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어머니들처럼 은혜 받을 때까지 끝까지 엎드려 주님만 의지하고 나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역사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결론을 바라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님들, 특별히 어머니의 견고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은 어머니 본인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인생과 자녀들의 영혼까지도 살린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 하나 유지하기도 힘들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향하여 우리의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십자가 앞에 엎드리고 예수님 발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 죽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영혼 망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특별히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어디까지 헌신할 수 있습니까? 어디까지 포기할 수 있습니까? 한계가 있습니까? 내가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자녀들 속상하고 마음에 안 들 때 부모님 어느 날 결정하고 나서 딱 불러놓고, 자, 오늘 엄마로서 할 수 있는 거 여기까지, 이제부터 나오고 남납니다. 그런 분이 있어요? 없어요. 한계라는 것은 없습니다. 한계를 넘어서서 다 포기하고 다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것은 결코 포기하지 말고 놓치지 말고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지옥불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 자녀가 돈 많이 못 벌고 좋은 집 못 사고 좋은 것 못 누리면 가슴 아파하는데 그들이 지옥길로 가는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모든 것을 다하여 자녀를 위하여 사랑하는 부모라 얘기할 자격은 부족하고 없습니다. 여러분들 천국을 믿으시지요? 그러면 지옥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들은 천국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거역하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을 가면서 이 땅에서 성공하고 이 땅에서 최고라고 박수 받을지라도 그들의 끝은 지옥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무서운 현실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이,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밖에서 방황하다가 그렇게 몰락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안타까워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부모로서 많이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부모님이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일까요? 재산 많이 물려주는 거 좋지요? 좋지요. 그거 나쁠 거 없지요. 그래, 요즘 한국에서는 자녀에게 유산 물려주지 않기 운동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망하는 걸 많이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 무엇을 많이 남겨줄 겁니까? 혹시 집에 이순신 장군 칼이라도 있으면 그런 것도 다 이것이 우리 가본이라 물려주고 이러면 참 좋겠지요.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원하는 것은 부모님들의 포기하지 않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리는 그 모습, 결코 멈추지 않는 뜨거운 눈물은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요한 3서 4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영적인 자녀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도 바울, 이 사도 요한이 이 여기서 말하는 자녀라는 것은 믿음의 자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만은, 내 믿음의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의 혈육의 자녀들도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참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좋은 부모님, 좋은 어머니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자녀들이 되어 있다면
우리 부모님들에게 이 마더스데이 무엇을 선물할까요? 꽃도 선물하고 선물도 선물하고 그런 것도 좋지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엄마 기도 때문에, 엄마가 나를 염려하여 눈물을 흘린 것 때문에 엄마 나 지금 이 자리까지 살아가고 있어요. 엄마 감사해요. 그 고백을 하자는 거예요. 엄마가 나를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말 안 듣고 애먹여도 나를 위해서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며 나를 사랑했던 그 사랑, 엄마 나 이제 기억해요. 엄마 나 이제 그 마음을 알겠어요. 너무 감사해요 엄마. 너무 감사해요 엄마. 그 얘기를 고백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된다면 그 또한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한계없이 사랑하고 헌신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꼭 심어주는 것이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포기하지 말고 심장이 멈추는 순간까지 남 탓하지 말고 다른 탓하지 말고요. 내가 주님 앞에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 발 앞에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저희 딸을 살려주세요라고 부르짖으며 자녀들이 목단하면 부스러기 은혜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거라도 제가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하는 이 어머니의 모습처럼 마지막까지 우리의 부모의 소임을 끝까지 잘 감당하다가 그 다음 결과는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지만 할 수 있는 그 길은 끝까지 다 감으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정말로 참 좋은 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어머니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좋은 부모님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많은 어머니들, 아버지들 주님 은혜 주셔서 주님 손잡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강건하게 하시되 특별히 믿음으로 그 간절함이 조금도 식지 아니하고 주님 붙들고 십자가 붙드는 그 뜨거운 믿음이 조금도 뒷걸음치지 않도록 주여 은혜 위에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들, 자녀들 세상에서 돈 잘 벌고 성공하고 이름 날린다고 기뻐하기 이전에 믿음으로 주님 뜻 안에 신실히 행한다는 것을 참으로 기뻐할 수 있는 부모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길을 기뻐한다는 것을 자녀들에게 온전히 가르치며 전할 수 있는 부모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뒤돌아봐서 후회하지 않는 인생으로 남은 자녀들에게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고 확신 있게 얘기하며 이 땅을 떠날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시며 또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기로 확실히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백성들 가운데 낫기를 원하며 고침받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 치유하여 주시며 붙들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한 주도 살아갑니다. 저희들 죄를 짓지 않기로 결단하게 하시고 죄에서 멀어지게 하시며 주님 사랑하는 자로 온전히 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오늘 또 참여하지 못한 모든 주의 백성들 기억하시며 어려움 생기지 않도록 급한 일이 없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